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없는 걸 보니까 어제 청춘 예배 보는 것 같아요. 어제 청춘 예배가 한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저번 주에는 또 제가 그래서 전사님들하고 말할 때 저번 주에는 좀 많이 온 걸 보고, 야, 이런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말 하자마자 바로 이게 늘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뭘 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애를 써서 말씀을 전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아, 참 너무 힘이 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요. 힘들고 되게 괴로워요. 되게 오랫동안 훈련시켰고 키웠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에 휩쓸리고 또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외적인 문제를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바로 탁 서면 흔들리지 않는데 참 그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또 너무 감사해요. 또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이제 흔들리진 않아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진 않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고통 중에 치통이 있을 때 되게 굉장히 아프시잖아요. 치통이 있을 때 이 이빨 하나가 아픈데 한 생명이,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면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내 이빨은 38개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그럼 38개가 죽도록 매일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밥도 못 먹어도 되지만 그럼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민을 하는 게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가 하는 고민들을 매 순간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될 때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녀들이 적으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주님,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까? 라고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병에 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 이런 문제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까지 듣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야. 아니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너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야,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너 교회 다녀서 잘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뭐 하려고 그렇게 있어? 온갖 말들이 이제 우리를 유혹해요. 이제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그런데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가 뭐 하려고 흔들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안 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의심 가질 수 있잖아요.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불만을 품거나 항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이제 첩자라고 해두자고요. 이 첩자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첩자들이 여기 가서 이런 걸 가지고 아닌 것처럼 저렇게 막 말하면, 또 반대의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꼬이게 되고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진실된 그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만약에 최기상 전도사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가운데 뭐 예림이가 껴서 말을 해요. 반대로 전해요. 최기상 전도사님이 이영광 목사님 참 잘생겼대요 라고 말했는데 예림이가 저에게 듣고 와서 말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못생겼대요. 이렇게 말하면 뭐야 쟤 왜 저래? 그래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지. 아니야, 그래도 최기상 전도사님 잘생겼다고 전해줘. 고맙다고. 나 못생긴 거 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림이가 또 이렇게 전했어요. 역시 네 말 듣더니 기분 진짜 나빠하면서 넌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막 말을 그렇게 전달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그냥 얘기한 건데 중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단이 깨려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낀 첩자의 말에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하나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괴로워했어요. 저도 참 그랬거든요.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가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될까? 왜 저렇게 세상의 방법을 쓰는데도 문제가 없이 갈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 이제 1장, 2장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유다 백성들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울분을 토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 대충 믿고 이상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심판할 거다. 그런데 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말을 들으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유다 백성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을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더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을 봐도 화가 나는데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든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잘못되고 더 온전치 못한 이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러시니 이 얼마나 망신이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세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게 고백인데 이게 뭐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그냥 입술을 통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입술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감사와 그 기도와 그 찬양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온 건데 우리 참 많이 부르신 찬양 있죠. 무화과 나뭇잎 이거 잘 부르시잖아요. 그 가사예요. 그 고백이에요. 근데 참 너무나 고통스럽죠. 결국은 노력한 만큼의 보상과 대가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세상의 재물이나 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난 주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18절과 1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거나 연연하거나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되게 못해요. 얘는 노래도 못해요. 얘는 난 걱정이에요. 난 뭐 먹고 살지? 난 청소부를 해야 되나?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재용이에요. 그러면 걔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럴까요? 야, 니네 아빠 그렇게 돈 많은데 너 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쌀이 없이 살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나면 몰라요. 그 말만 들었을 땐 참 불쌍하고 네 환경은 안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배경을 알고 나면 너 지금 장난하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무엇에 흔들리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저께 한 청년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경험과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요, 오히려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주를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대요. 아,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 하나님 말씀이시죠.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청년에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내 자아와 내 개인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라든가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4절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이 찬양 불러보셨나요?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참 하박국서에 찬송가가 많이 있네요. 찬양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20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대답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끝에 의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너무나 말 많이 듣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데 그 양을 어디로 끌고 가요? 푸른 초장으로 얘를 잘 먹이려고 데리고 가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둡고 좀 무서운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렵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돈 50억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난 50억을 모을 거야.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성공한 인생을 살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나이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을 모았어요.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목표를 이뤘어요. 그런데 50억을 모았는데 암이 온몸에 가득 찼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죽었어요. 성공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우린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결국 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 우리의 삶의 끝을 보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결과가 뭔지.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 위기도 있고 막 고통도 있고 있는데 결국 뭐가 되면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말 그대로 끝이 좋으면 잘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가 있다고 쳐요. 어떤 되게 가난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떤 재벌 2세를 갑자기 만나서, 재벌 2세인 줄 모르고 이상하죠. 막 얘한테 화내고 막 따지고 멱살 잡고 하는데 갑자기 얘네 둘이 친해져요. 반해요, 그 모습에. 지금까지는 나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한 여자가 없었는데 이 여자는 다르구나. 그렇게 돼서 사랑이 어떻게 퍼져서 됐는데 이 재벌 2세가 망해요. 재벌 2세가 어떤 정적에 의해 망했어요. 얘네 둘이 사랑하고 있는데 이 정적이 잘 돼서 얘네들을 막 짓밟아요. 고통을 막 당해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뭐 회사에서 뭐 어떤 이사들을 섭외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해서 결국 이 회사를 되찾아요. 여러분, 이래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드라마를 왜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근데 결국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결국 그 끝을 봐라.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이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생각으로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경험과 자기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이해되지 않아 괴로웠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원망은 기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은 감사의 찬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항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가 따지고 항의하고 부딪히고 눈물 흘려요. 말을 하죠. 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기도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로 변해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을, 원수를 향한 기도로 내 고백이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3절이에요. 3장이에요. 3장.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자아로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바뀌고요, 내 소망이 바뀌고요, 내가 지금껏 욕심내고 내가 지금껏 바라왔던 것들이 바뀌게 돼요. 변하게 돼요. 내가 욕심내던 것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 좋아했던 거, 공부했던 거 다 배설물과 같다. 왜요? 뭐가 좋은지, 뭐가 진짜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했던 방향이 아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망이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고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갔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어요. 그 광야 사망에서 샘이 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던 이런 광야에서, 이런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해요? 그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이 고통과 걱정이 가득 차 있던 광야가요, 흥분의 장소가 되고 기쁨의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충격적인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후에는요, 이제 주님께 말해요.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긍휼의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긍휼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죠. 여러분, 사실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뭐 TV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잘못한 사람들 보면 욕해요.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비난하고 욕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몰랐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더럽고 나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알고 나면, 알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사실은요, 없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 감아 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가게 된 거예요. 우린 죄인인데. 그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창기 있잖아요. 창녀 같은 그 여인인데 사람들은 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러니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진 사람들이 자기들인데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널 용서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요,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따뜻한 온도가 몇 도예요? 이건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얘기해봤던 건데, 몇 도쯤 되면 따뜻하다고 생각되세요? 몇 도쯤 되면 따뜻하다고 생각되세요?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따뜻하다. 30도요? 28도요? 26도요? 따뜻하다는 온도도 다 바뀌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린 절대 성과 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절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아, 추워. 몇 도가 추운 거죠? 지하철을 타도 누군 더워 죽겠는데 누군 춥다고 에어컨 꺼달라 그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 판단하는 기준들과 생각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요, 누군 그건 맞아, 누군 그건 나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고 의견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는데, 그때 안성에서 그 버려진 그 친구들과 같이 살 때 성도는 없어요. 성도 없고 그 이상한 애들 담배 피우고 여기 예배당 앉아 있는데 다리 예배당 저 의자 위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애, 계속 침 뱉는 애, 캬 하면서 침 뱉는 애들. 그러면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다리만 좀 내려주면 안 될까, 잠깐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나도 제대로 된 성도님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어떤 교회 갔는데 거기 한 2, 3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부러웠대요. 주님, 저도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될까요? 누구는요, 한 20명만 모여 있어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누구는요, 1000명, 2000명이 모여 있어도요, 괴로워요. 난 이것밖에 안 돼. 비교의식을 가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성과, 많고 적음. 여러분,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인 것 같으세요? 돈 많으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최기상 전도사님 얼마나 있으면 부자인 것 같으세요? 1000만 원이요?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웃으세요? 많아서요? 아니면 너무 적어서요? 적어서요? 거 봐요. 근데 이 1000만 원이 몽골 가면 이럴 돈이에요.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 12만 원이거든요. 9만 원에서 15만 원. 엘리트들이 한 20만 원. 정말 엘리트들이. 어떠세요? 1년 내내 엘리트가 모아봤자 200만 원 벌어요. 기준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불쌍한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온전히 보이는 눈이 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 이런저런 일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 보면 우리 성경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드시죠? 안타깝지 않나요? 아, 왜 죄를 져? 아, 왜 산당을 섬기고 왜 하나님만 바로 못 섬겨? 배고 복을 주신다는데. 아, 사울왕 왜 교만해요? 저거 왕으로 가려면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사울왕. 가룟 유다 보면서 거기서 이 바보야, 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은 몇 개 주고 팔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결말과 그 결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린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일들에 휘둘리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만 바로 딱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그 사건이, 다윗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어떤 하나의 성공 일화예요, 일화. 저 광야를 버티고 나면 이제 왕이 되는구나.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매지가이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매지가이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매지가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막 이상한 점점점점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 약간 이상하게 해서 보면 글자가 튀어나오고 막 그림이 튀어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매지가이라고 해요. 저도 그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어제 물어봤었는데, 그 매지가이라고 해요.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자랑해요. 야, 여기 코끼리 있어, 이래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여기 코끼리가 어디 있어? 이 바보야, 여기 코끼리 있어. 애들이 그래요. 답답해요. 이거 안 보이냐? 그러면서 막 놀렸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면 고민해요. 왜 어떻게 해야 보이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잘 보는 애들한테, 야, 눈을 이렇게 사파리처럼 해서 쳐다보면 잘 보일 거야. 그래서 눈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갑자기 눈을 어떻게 했는데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림이. 소리 질렀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서 애들에게, 야, 여기 나무 있어. 못 보는 애들한테, 야, 이거 안 보이냐? 안 보이는 애들은 답답한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서 맨날 새로운 거 사가요. 책받침. 그 뒤에 매지가 있는 책받침 사가서 여기 뭐 있게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보이냐? 7이라고 써있잖아, 숫자.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요. 보는 사람들은요, 못 보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기 있는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님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보였어요. 이걸 몰랐어요. 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떨렸고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행동,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던 그 비밀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메지가이가 보인다. 알게 됐다, 비밀을. 이 스토리의 끝을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전까지는 내 자아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했고 판단했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항의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기뻐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버리고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평생 1명, 2명 선교했어요. 그 이슬람 국가에서. 남들이 봤을 땐 저게 뭐야 싶지만 그분들에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기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역자들이 형편도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이 외침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돼요. 염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염려는 예배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은 믿음이 되고요, 공포는 신뢰가 되고요, 좌절은 희망이 돼요. 물음표였어요. 하나님께 물음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음성을 들으면 느낌표가 돼요. 느낌표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철철 품으면서 돌아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힐끗 쳐다봐요. 그 향기를 맡으려고 우리를 따라와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층에 카페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되지를 않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아요. 잘 안 됐죠. 계속 안 잡혔죠.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인터넷 회사에 전화해가지고요, 바꿔달라 그랬어요. 전화해서요, 안 돼서. 그리고 100메가짜리도 그 500 그 기가 인터넷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몇천 원 더 내면 해준다길래 바꿔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 기가 인터넷 빠른 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간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가 오래됐고 그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렇다. 이건 신형이고 이건 구형이라 안 된다. 아니, 인터넷 좋은 걸로 바꿨는데 왜 안 되냐? 인터넷은 아무리 좋은 그 인터넷, 그 빠른 인터넷이 쏟아져도 그 가운데 그 거쳐가는 것이 중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 쏟아져 내려와도 우리의 수신율이 0이면 우린 수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가 있고 교만함이 있고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도 주님께서는 500메가 1기가 인터넷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뻥뻥 내려주고 싶어도 우리는 그걸 받을 수조차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수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혜를 준비해 주셨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은혜를 철철 넘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나요?
예전에 한 성경 공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때도 똑같은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 지금 3시 27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가끔은 시계를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시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늘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아니면은 뭐 상처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 아니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셔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내 문제점을 고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형통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막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씀 주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김영준 전도사님이나 최기상 전도사님이나 뭐 예주한테, 예주야 찬양 좀 쳐라, 찬송가 337장 쳐주세요. 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말을 하겠어요? 듣지를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불순종이 있는가, 교만함이 있는가, 숨겨진 죄가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발달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